결박되고 중독된 자아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그럼 이렇게 결박되고 중독된 자아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편애라든지 이즘이라든지 그런 고정관념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박되고 중독된 자아로부터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전통주의, 이타주의, 섹시즘, 클래시즘, 레이시즘, 휴머니즘, 가족이기주의, 개인주의, 성공제일주의, 그 다음에 너무나 애착을 해서 조절이 안 되는 것들, 지나친 열심, 지나친 사랑, 지나친 애착, 지나친 허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로서 처리되고 치료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교만하고 또 그 완고한 그런 자아가 있어서 또 이것도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지식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막는 그런 고집센 그 자아가 바로 이렇게 그 완고하고 교만한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고 있는데,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교만과 숨겨진 교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을 가장한 교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패망의 선봉으로서 교만의 가장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사단이고, 그 사단이 그런 것으로 사단의 그 교만이 우리들 에게 심어줘서 사단을 쫓아가고 있는 모든 그런 자아들이 특징이 바로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교만한 것, 또 그 다음에 결박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처리하는 과정이 바로 겉사람의 처리, 그리고 또 처리하는 그런 학교가 우리가 광야 학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신학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이 타락한 자아를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그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것, 그래서 자기 자아를 처리하는 것, 신학적인 방법으로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겉사람을 처리하는 그런 길입니다. 말처럼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이미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겉사람이 다 처리가 됐고 속사람만 있는 사람으로 여겨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적인 이런 그 단계는 굉장히 쉬워 보이고 아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자아와 십자가, 처리와 십자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얼마만큼 우리가 타락한 자아를 갖고 있는지 사실상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뿌리가 아주 뽑히기 어려운 그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타락한 자아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너무너무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겉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미 사단은 모든 무장을 다 내려놓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이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겉사람은 이제 다 지나갔고, 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돌아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쁨이 이 신학적 처리에서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여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환경적인 처리,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처리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계속적 죽음과 연합적 죽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고요. 연합적 죽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두 가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계속적 죽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연합적 죽음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주님과 연합을 하면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나의 완고한 자아가 처리되고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될 때만이, 그럴 때만이 우리가 완전히 연합적 죽음, 연합적 죽음의 역사가 이제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속적 죽음과 연합적 죽음 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생활화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광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자아들을 처리할까요? 대개 보면은 환경적인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겉사람을 처리하고 속사람을 따라가도록 하는 그런 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환경을 주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 정말 광야 같은 환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순종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광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광야에서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가까운 사람과 그 다음에 또 환경을 조성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그렇게 하고 내 자신이 자신의 것을 전부 내려놓도록 하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한번 우리 겉사람의 처리와 광야 학교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학교, 광야는 어떤 곳일까를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아가서 만난 곳이 바로 광야인데, 성경에는 광야 학교, 저는 가나안 학교, 바벨론 학교, 이렇게 학교가 여러 군데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가나안이라든지 광야라든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또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겉사람을 처리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쫓아서 살 수 있는, 속사람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통과하면서 겉사람이 처리되는 이유는 바로 광야가, 그런 환경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라고 한다면 특징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절박한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누군가 도움을 청해야 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옷이 없을 때 옷이 되어주시고, 또 약이 없을 때 약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던 것이 바로 광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면 사실 육이 살아가기에 가장 불편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육을 유지하기에 물이 있어야 되고 또 잘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먹을 것들이 풍성해야 되는데, 광야나 이 사막 같은 곳은 육신을 유지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정말 어느 때는 또 참고 자유를 향해서 자기네가 나아갈 때 기쁨을 갖고 나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온통 광야가 사실은 불평의 장소요. 그리고 사악한 자기의 숨겨져 있는 그런 본성들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분의 인격이 사실은 좋은 환경이라든지 그런 때는 인격이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같이 하면서 짜증이 나는 일을 만난다고 한다든지 정말 힘들다고 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본 인품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배고플 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당했을 때, 이런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참 인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던 이 민족들이 아무것도 없는, 바람 불고 모래가 날리고 자기 눈 속으로 막 모래가 들어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바람 한번 불면 또 굉장하지 않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 또 사막이라고 하는 것, 날이 추워지고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또 괴로운 것이죠. 그런 곳에서 사악한 본성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서로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그런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본성을 다스리는, 그리고 숨겨져 있던 겉사람이 막 발동하는 그 부분을 다스리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겸손하게 자기의 것은 모두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광야 학교인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도 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에 사르게 하시매 하면서 민수기 11장 1절에도 그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어두운 본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극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놓일 때 노골적으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거기서 차라리 죽게 하지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고생시키느냐 하면서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내 지혜가 그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대와 내 시간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상충되는 이런 개념을 하나님의 그 주파수에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 시대인데 우리도 다 그런 영적인 광야 시대를 거쳐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처리되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속사람으로 다시 빚어지는 것이 광야 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에서는 그럼 어떤 과목들을 공부하길래 우리가 그 광야 학교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까요? 바로 이 광야 학교의 우리 교과 과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학교의 교과 과정은요, 연약함을 발견해서 자기의 연약함이 어디 있구나라는 걸 발견해서 강건하도록 만드는 그런 강건의 교과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교만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라는 것을 배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상처를 치료받게 하고 중독의 결박을 풀어주는 자유라는 교과 과목이 있고요. 또 부패함을 다루어주는 성결의 교과 과목이 있고 감사를 알게 하는 그런 교과 과목이 있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순종의 교과 과목, 의심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신뢰의 교과 과목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교과 과정을 위한 교과서는 이제 한마디로 딱 하면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그래서 광야의 이 고난과 어려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처리되고 겉사람이 처리될 때 속사람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이 속사람은 어디 자기가 일시적인 어떤 감정의 공격이나 감정이 혼란함이 올 때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여전히 그 흔들리지 않은 고요한 바다처럼 그 속사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교회에서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삐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라진다 그러고요. 시험에 든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상처를 받지 않았을 것 같은 것도 또 깊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성인아동이다. 영적인 성인아동, spiritual adult child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아주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고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입니다. 나이가 자라면서 이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고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점점 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질 때 우리 그런 문제들을 더욱더 잘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학교라고 하는 이 40년 동안의 겉껍질 벗기는 작전, 그러니까 껍질을 벗기는 작전이 광야 40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광야에서 몇 년만 지나면 겸손하게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그 겉사람의 뿌리가 깊고 육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아가 강한지 40년이 지나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고 또 그 처리되는 문제가 좀 더 분명하게 처리되기 위해서 길갈의 부흥회를 가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법.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저씨라든지 이모부라든지 내 부잣집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노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서 시편 46편 1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훈련은 이 광야학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학교는 주님에게 피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누구도 그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단에 매여 살았던 그런 곳으로부터 온전한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를 처리하는 이런 문제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표현들이 성막에 사용되고 있는 성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 조각목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 조각목 성막에 사용되는 것 중에 이제 조각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씨띠나무, 그 아카시아라고 하는 그런 성막의 성물은 굉장히 질긴 나무지만은 그 바람에 잘 견디도록 가시도 나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흔히 그런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나무, 이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이 어떻게 그 겉사람을 처리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카시아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가 이 광야에서 나는 씨띠나무 이렇게 좀 가시도 있고 이런 나무들이 어떻게 반듯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 그 성막의 성물, 귀한 그 하나님의 그 떡상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성전 안에 그 벽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그런 반듯한 널판지로 사용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널판지 위에 금을 입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껍질을 벗기는 작전 한번 생각해 보면 조각목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나무가 바로 아카시아 나무, 곧 조각목입니다. 씨띠나무라고도 말하는데 흔히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자라는 것으로 햇빛으로 고통당하는 나무고요. 모래로 상처받은 나무고 바람으로 인해 서로 찔리는 광야에 버려진 가치 없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가시가 돋고 단단하고 질긴 것이 특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상수리 나무라든지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 같이 그렇게 꽂은 나무들, 그렇게 곧게 자란 나무들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고 조각목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성막의 그 모든 성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에서 잘 다듬고 남은 널빤지 한 장이 나올까 말까 하고 성소벽을 만드는 널빤지는 한 규빗 반, 약 70cm죠. 그래서 길이가 한 4.5m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카시아 나무들이 이제 이렇게 그 널판지를 여러 가지 조각을 이어서 만들면서 성벽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카시아 나무가 어떻게 주님의 성전 안에 그 반듯한 널판지로 그리고 금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물, 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성물로 그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아카시아 나무는 제일 먼저 택함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길가에 버려진 아카시아 나무, 어떤 아카시아 나무를 선택해서 성물로 삼을까? 우선은 택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함이 있다 그러면은 택함을 받았으니까 참 나는 기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 단계는 잘리어지는 단계입니다. 잘리어지는 단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과 단절,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과 단절해야 되는 아픔이 있고 이제 죄성을 갖고 이 땅에서 마음껏 퍼져나가던 그런 죄성을 잘라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성물이 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택함을 받고 그 다음에 뿌리가 잘린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그렇게 잘리움을 받은 나무들을 쭉 모아놓고 이제 껍질을 벗기는 작전을 해야 됩니다. 이 성물이나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이 껍질이 있는 채로 사용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밀도 그렇고 다 일단은 껍질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껍질이 벗겨지는 과정에서 이 아카시아 나무는 그 상당한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상을 지켜주던 그 단단한 것이죠. 세상에 나타나고 있었던,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는 이름, 명예, 소속, 학벌 등등 모두가 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 가치, 사고, 판단, 세상적 욕심 모두 벗겨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나의 현주소, 나의 그 네임택 같은 거, 그 이름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잘라진 다음에 이게 외부가 이제 벗겨지죠. 그 다음에는 속에 그 내용물이 말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물들이 만일 잘 말려지지 않은 축축한 나무로 사용됐다고 한다면 그 나무들은 곰팡이가 쓴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말리는 것처럼 아예 그냥 속까지 말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속과 겉이 모두 말려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대폐질을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껍질을 벗기는 장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리고성으로 보면은 외성이 무너지는 것, 단 1.8m 되는 외성, 내성은 한 4, 5m 된다 그랬는데 그 내성이 이제 그 무너지는 그런 작업에서는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 속에 물이 이렇게 말려지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려지는 작업,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는 작업 이외에 최후로 한 가지 더 남은 작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대폐질을 하는 것입니다. 대폐질. 껍질도 버리고 그리고 물도 이렇게 말렸지만은 그러나 반듯한 이 널판지 같은 조각목으로 잘라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또 성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폐질을 하고 나니까 이 널판지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다 필요 없는 거는 대폐질을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최후로 금으로 입혀지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그 성막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 잘림, 선택받고 뿌리 잘리고 껍질을 벗기고 말리고 대폐질하고 정금을 입히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는 겉사람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금등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금등대가 있는데 금등대도 그 금 한 달란트, 그 한 덩어리를 통째로 가지고 와서 쪼아내면서 결국에는 그 쪼아내서 그 아름다운 그런 살구나무 7가지 그렇게 7개 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쪼아내는 것이 이제 금등대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등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촛대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촛대는 초를 끼는 거고요.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금등대는 거기에다가 그 감람유를 넣어서 이제 기름으로 밝히는 것인데 성소에는 어떤 불도 없지만 바로 이렇게 금등대에 의해서 불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금등대입니다. 내가 금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품질의 양질의 그런 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성막이 되어 이 성소 안을 비치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등대의 모습을 이 금 한 덩어리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이 비싸고 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비싸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한번 그 사용되어질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우리는 그것을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등대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둠을 밝혀주는 그 빛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희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쳐서 없어져야 되는 자기 겉사람을 처리해서 아름다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대는 그 정금 한 달란트 한 34kg 정도 되는 그런 정금을 이렇게 덩어리째 놓고 제 모양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 두들겨 패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 금등대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대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 칩니다. 등대는 그 한 덩어리 원피스에서 이렇게 등대의 모습이 나올 때까지 치면서 또 지속적으로 칠 때 등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언제 이러한 모습이 되는지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지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치고 때릴 때 정금의 아픔은 계속되고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내가 다 된 것 같은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정말 우리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불에 달구어줘야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요. 그리고 이 금등대도 어떻게 치고 해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물로 나오게 될지는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등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망치로 친다든지 쪼는 이런 모든 것도 바로 고난이라는 학교, 광야라는 학교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치는 동안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자기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원망도 나오게 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것입니까? 주님은 40년이 기다려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떡상과 진설병에 또 가보게 되면 그 떡을 12개의 떡을 매일매일 그 성막의 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그 떡상에 떡을 보게 되면 이 떡도 바로 그 미랄이라고 하는 것이 껍질이 벗겨져서 이제 우리에게 먹일 수 있는 떡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알의 미랄, 자, 이 주님의 그 성물 진설병 위에 떡상이 되기 위해서 우선 밀가루도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밀도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밀이 이렇게 떡이 돼야 될지 이제 미리 선택을 받습니다. 선택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이제 밀의 껍질을 벗기는 작업입니다. 밀알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결단코 밀가루가 되지 못하고 밀가루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코 이렇게 그 떡상이나 진설병의 그 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껍질은 단단합니다. 그런데 이 껍질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안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겉껍질이지 그 겉껍질 자체가 목표고 그리고 그 겉껍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벗겨진 밀알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다 됐구나. 이제 껍질을 벗겼구나. 다 됐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갈아지는 아픔. 완전히 맷돌석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갈아지는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이제 자기 모습은 없어지는 것이죠. 완전히 고운 가루로 부서질 때까지 갈아집니다. 자기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이 밀알들. 그런데 이 밀알은 또 이제 기름으로 반죽해서 이걸 떡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 불에 구운 떡으로 만들어서 진설하게 됩니다. 그 떡상 위에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이 교제하면서 이 떡을 먹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밀알을 먹어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여기 한 알의 밀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을 빛으로 온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7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7가지 기적과 7가지 자기 선언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또 나는 생명의 떡이요 하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7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희생하는 대속물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성막에 나타나 있는 모든 그 성물, 그러니까는 그 떡상이라고 한다든지요, 금등대라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번제단에서 번제물이라고 한다든지, 성막 덮개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분향단이라고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 같은 것도요, 죽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각을 뜬 고기 머리 기름 등을 번제단에서 불로 태우고 또 내장과 정갱이를 물을 씻어 또 전부 태우는, 그래서 전부 없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겉사람을 처리하는 과정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사람이 그대로 있는 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이 있는 한 자기 겉사람의 판단대로 나가게 되는데 겉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을 40년 동안 처리한 우리 주님께서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길갈의 부흥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유월절 의식도 행하고 또 씻는 음식도 먹고
믿음의 비석도 세우면서 할례를 받게 하는데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자기가 죽고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완전히 자기 자아 처리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할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타락한 자아를 그대로 사용하시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벗기고 또 이렇게 부수고 다시 만들어서 금을 입혀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물로 사용해 주십니다. 이러한 그 주님의 성물로 만들어져 가는 그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는 단계요, 그리고 그것이 영성 훈련의 목표, 예배자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겉사람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